자, 창세기 토라 포션 578이 10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케츠 후에 애프터 미케츠. 끝자락 후에 이렇게. 창세기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여기 2년 후에 2년 후에라는 이 부분이 바로가 꿈을 꿨대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결과로 요셉이 어떤 위치에 올렸냐면은 창세기 41장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하 바메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우리 이사야 4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 때부터 종말에 대한 예고편을 계속했다 그러잖아요. 계속.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이거 하나 껐으면 좋겠네.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런 삶의 흐름이 거기에 누가 계시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요셉이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위에서 두 번째 거 꺼도 돼. 오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2년 후면 요셉이 몇 살? 30세가 될 때입니다. 30세가 될 때, 요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와 심지어는 꿈의 이 영역까지도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몫으로서 동생들과 함께 부모를 복양하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가 때가 차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때가, 즉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지정해 주신 나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자꾸만 등을 떠미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언제다? 69일의 타임라인에 딱 섰을 때, 69일의 이후에 이분께서 카다프, 죽으시고 없어진다는 이 부분을 성취시키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다 보면은 그냥 성경 전체가 한눈에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대로 지금 예수 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0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니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대쯤 되시니라. 요 이전에도 요셉이 30세쯤 되니라. 요셉이 은전 20냥에 팔렸고 이분은 은전 30냥에 풀렸고. 왜냐하면 요셉은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몸값이 20냥 이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0세 이후가 됐기 때문에 은전 30냥. 똑같이 병렬 구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 요셉의 사역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면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요. 사복음서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 요셉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케토네트, 아버지로부터 장자로 이어받는 이런 옷을 받고, 꿈을 꾸고, 그리고 미운 털이 박히고, 그리고 17살 때 착고에 매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이 집에 팔리고, 그리고 가정 총무로 있다가 27살 때쯤, 28살 때쯤 보디발의 아내, 이게 이 28살이니까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눈짓으로. 그리고 자기 침실로 이렇게 와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생사여탁을 가져서 성놀이에 삼아도
되는, 로마 시대 때 전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국 시대에서는 이 집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집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합니다. 로마 제국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이 그래요. 당시에 애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 인간들을 타락할 때 성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타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 그 마귀의 미혹에 안 넘어갔다. 할렐루야. 28살짜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조르는 그 살랑살랑살랑한 사모님의 이 미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 남편한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즉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그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십계명 안에 모든 교훈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흐름을 깨닫고 성령이 인도함 받으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전부 코치를 하셔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코치하시는데, 여기서 그거를 묵상할 때는 읽고 기억을 하는데 나가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내고 여러 공동체의 기둥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애굽의 정치인들이 감옥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수발들면서 그들로부터 배우는 뭘 배웠을까요? 정치를 배웠다. 가정에 대한 가정 총무로서의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애굽의 모든 정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2년 동안의 그 기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셉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과의 대접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죠. 그 다음에 볼이 아름답고 시작.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에게 꿈을 꿨어요. 암소와 함께 또 곡식 더미에 이 꿈을 꿨는데, 예전에 왕들이 꾸는 꿈은 이게 범상치 않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풀 마른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오직 누구한테만 가르쳐준다? 요셉에게만 가르쳐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요셉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짜고 치시는 거죠. 예, 소위 말하면은 짜고 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 요셉한테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을 안 해도 이미 30대가 돼서 착고가 풀릴 때쯤 되면은 뭐가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보면은 이거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네, 이걸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런 꿈을 꾸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땅에서 요셉을 통하여 이거를 해석하게 해가지고 이 바로 왕이 감동을 먹어서 너같이 지혜롭고 정직하고 착실하고 멋있는 그러한 총리감을 어디서 구하리?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도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번민을 이르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수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 마음이 번잡하여 이렇게 죽겠으니 너희들은 꿈을 해석해서 나한테 알려라. 근데 꿈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꿈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소서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까지도
너희들이 알고 나서 해석을 해야 진짜인 줄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하면서 숙제를, 어마어마한 숙제를. 그때 다니엘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금신상 꿈을 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2장 48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노라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게 쇠 같으니 하면서 다니엘이 마치 눈에 본 듯한, 왜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아야 그걸 해석을 해야지. 오직 한 사람 다니엘에게 알려줬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저는 이 시대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너무 이렇게 축해 세우는 것 같아서 민망스러운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70일에와 한일회를 정확히 해석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영어권에도 없고 그렇게 찾는데, 근데 모든 종말론과 이런 오류들을 70일에와 한일회 이런 그 청사진을 갖다 딱 붙여놓으면은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맞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지혜나 제 지혜로 얻은 게 아니라 지난 30여 년을 우리 주님 따라오면서 지난 10년간 딱 12월 말 되면 딱 10년 됩니다. 장로교 합동층 목사라서 안식일에 뛰어들면서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얼떨결에 순종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받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과 이런 어려움은 말도 못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집사람이 따라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이제 지금 힘들어요. 막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요 다니엘도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요셉도 어떻게 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났을 때 그거를 딱 깨닫고 해석을 하고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시대도 온 세계가 인터넷 시대고 어느 지역에서 먼 일이 벌어지면 온 세상으로 슉 하고 퍼지는 시대. 네. SSN을 통해서 뭐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좋은 일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확 퍼져나가요. 저는 이 좁은 이 여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없애지 않고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할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생명의 성령의 이 종말론을 깨닫는 자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된 자들이 기도원의 300명처럼 뭉쳐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그 다음에 이 요셉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계속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셉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1,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어 지혜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떡거머리 총각이 감옥 안에서 그냥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권자에 올리시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권세를 요셉이 갖듯이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쟁취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이. 바로가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7년 풍년 때 곡식이 막 길바닥에 흔해가지고 이거 누가 사? 그냥 막 온 천지에 곡식 더미야.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잘 보관을 하고 체크하고 총리가 청년 결백하니까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은 뇌물과 부정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 30세가 되고 37세가 되고
요 17살 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있었던 요 장자가 입는 이 옷을 입는데 이 옷은 관리자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형태대로 꿈대로 지금 요셉이 그대로 꿈이 성취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저는 지금도 소망을 갖는 게 30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기도로 밀어라 하는 그러한 그 암시를 받으면서 늘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기도의 효력이 이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총리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 온의 사제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하는데 바로가 시혜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종을 놓을 자가 없으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며 아내를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장자가 이방지에게 날아가서 뭘 구한다? 신부를 구하는 그림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이. 요셉에게 시혜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에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차남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랬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누가 장자가 된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다. 이거는 이방의 충만, 갑절의 충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자가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패턴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풍년 기간이 이제 지나고 애굽 온 땅이 시작.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니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대로 하라 하니라. 전권을 줬으니까 가서 요셉한테 가, 나한테 오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권해갔어요. 7년 풍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7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각국 백성도, 여기서 중요한 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에 식량이 있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자연이 온단 말이에요. 자연이 오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척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7년 풍년과 흉년의 목적이 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7년 풍년이 있고 왜 7년 흉년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속사에 있는 이 핵심 라인들은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흘러가는 종말론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준비를. 근데 그거를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사람들이 믿거나 따르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진실을 얘기해도 이해도 못하거니와 거의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외치는 게 10년가량 외치는데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 안에서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 즉 십계명의 메시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 전체의 교훈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전부 다 사랑으로 꼴지어져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하세요. 이웃지간에도 사랑하세요. 신우올케간에도 사랑하세요. 고부지간에도 사랑하세요. 원수지간에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루라. 그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래요. 그래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래. 볏집 단위, 6월절의 단위 전부 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꿈을 꾼 게 11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22년 후에 요셉이 17살 때 끌려고 30세 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름을 보니까 22년 만에 10명의 형들의, 베냐민은 빠졌고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 좀 파세요 하고 절을 하면서 이 얘기가 성취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선한 비전을 이룰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역전시켜요. 하루 만에. 근데 저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불어서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타임라인이라고 제 인생이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생명을 바쳐 주님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막 쏟아부을 그럴 작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형들을 시험해요. 그냥 만나서 아이고 형님들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요셉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22년 동안 형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22년 전에는 형들이 10명이 서로 하나 된 것 같은데도 서로 다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들도 속이고 다 속이는, 즉 야곱이 속임의 대가였는데 그 아들들도 속임의 대가이고 그래요. 거짓이 지배하는 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므온을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년 전에 요셉, 17살짜리 요셉을 그 울부짖고 형님들 하면서 했던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것 같은 그 발버둥을 외면하고 그냥 끌려가는 걸 두고 봤는데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걸 옆에서 지금 통역을 안 세우고 다 히브리 말을 알아듣잖아요, 요셉이. 저들끼리 얘기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근데 그게 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셔야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상대를 미워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상대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서 모른 척하고 들으셔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먼저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땐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형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요셉이 그놈의 자식 막 이런 식으로 막 22년 전에 막 욕했던 이런 부분들을 회개 안 하고 막 그렇게 형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잖아. 이러면 이 형들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가만히 듣고 지금 다뤄봅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신대. 지금 요셉이 지금 형들을 달아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변했나 하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돈 뭉치를 도로 보내고 시므온을 하나를 인질로 잡고 9명을 돌아보면서 그 돈들을 다 돌려보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 야곱 앞에서 식량을 풀으니까 돈은 그대로 있고 양식은 가져왔는데 누가 없어? 시므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 나머지 9명이 누구를 팔아 지금 양식을 사왔다는 거예요. 시므온을 팔아가지고 지금 양식을 사온 걸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 10명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이놈들은 어떻게든지 제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편견이 안 벗어나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 베냐민만 껴들고 요셉 대신 베냐민만 껴안고 있으면서 나머지 네와 실바, 비라 출신들의 아들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 반목을 하죠. 형제가 반목을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이 집안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집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마귀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거짓의 왕 마귀가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각 사람의 개인적 욕심과 혈기와 이런 것들을 전부 사용하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하나 되면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드실까요? 안 만드실까요?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이 과정에 환란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걸 보아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2년 전에 잃고 시름 없이 지내던 이 아버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들 간에 화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마음이 합해지질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대다수가 다 그래요. 대다수가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가족들을 원하면 다 이래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2형과 아버지를 연합을 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서 어느 땅에다 심는다? 애굽의 고센 땅에다가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두 번째 다시 올 때는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내 얼굴도 못 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레아우도 시작. 레아우도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라. 먼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런 그것을 깹니다. 좀 하나님께서 편애했던 라헬의 자식들만 사랑했던, 그래서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 나는 종의 아들이라서 이렇게 미워하시나, 나는 세컨드의 아내라서 이렇게 미워하시나, 이런 식으로 아버지 된 불만과 이런 것들이 쌓였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깨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깨시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뭐 다시 양식을 구해로 가야 되는데 베냐민 안 내주고는 갈 수가 없으니 뭐. 근데 베냐민까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화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교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움켜쥐고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이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들 자리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종들을 시켜서 여기는 누가 앉히고 누가 앉히고 누가 앉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아주 주님을 섬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인데, 그가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 부탁하기 시작해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자리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돼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서울로 돌아가요.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올무로 잡아서 어떻게 하나 지금 이제 두고 봅니다. 요셉이 다 시켜가지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형들을 테스트하는데 나머지 형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도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지금 실제 상황이란 말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무섭게. 성령께서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지 너희가 알지를 못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올무에 걸리는 거죠. 어마어마.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베냐민 없이 만약 갔다가는 시므온이 없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이거.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 그래요. 말씀대로 살았던 이 패턴대로 진실해야만 됩니다. 진실해야만. 유다가 이제 여기서 이랍니다. 유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유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마지막 이 베냐민의 담보물이 내가 되겠사오니 저를 묻고 이 아우 베냐민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유다가 그렇게 하니까는 그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그냥 형님들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이 두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이고 남방 유다의 대표가 누구다? 유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와 에프라임이 연합하는 이런 그림들이 에스겔 36장, 37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면서 유다와 에프라임이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전에 있는 창세기 스토리에서 전부 나온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럽니다. 전도서 3장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신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이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들을 다시 찾느니라. 전도서만 읽고 예전에는 이런 패턴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죠, 여러분. 이런 패턴의 요셉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 형제들을 12형제들을 연합하는 장면, 그 다음에 나머지 흉년 그런 가운데 질병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창세기 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타임라인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계시록에 그때 쓰여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7 대접재앙 이런 부분들, 7 나팔 부분 이런 부분들 읽어보면은 예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었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퍼즐로 갖다 맞추면 됩니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퍼즐로 맞추는데 다니엘의 70일에와 한일의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각자 위치에다가 퍼즐을 맞추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건축 현장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는데 그냥 천장에다 붙을 걸 바닥에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붙이면서 나중에 보니까 집은 집이 돼 설계도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성경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 팬데믹, 전염병과 그래요.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그렸던 요 그림인데 올해는 여기다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질병이 엎친데 덮친. 올해하고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이 전염병과 이것 때문에 더 심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백신도 막 강제로 맞힌다 그럽니다. 지금 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내년 2월 달부터 백신 안 맞히면은 학원도 못 가고 그런답니다. 네. 근데 이 백신이 이게 완전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이에요, 독약. 원래 백신이 독이거든요, 원래요. 약하게 만든 독을 몸에다 주입을 시켜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런 그 예방주사격인데 요번에 이런 것들은 정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작용으로 죽는데 신문에도 안 납니다. 안 나니까는 할 수 없이 청와대 이런 데다 민원실에 올려고 SNS에 열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백신 안 맞았는데 죽으면 죽었지 안 맞습니다. 왜냐면 죽을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기근, 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덮치는 게 뭐다? 전쟁. 그래요. 조만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 터지면은 중동에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가 독감을 앓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유통량의 물동량이 전부 다 동결이 돼버리고 기름이 운행이 중지가 되고 어떤 말도 못하고 그러면 뭐가 무너진다? 경제가 일순간에 무너져. 요번에 무너지는 경제는 어느 나라는 뭐 좋고 어느 나라는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들어서는 그런 타임라인이 될 것이고. 그래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 부귀영화 이런 부분들 그렇게 사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중말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린도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요셉 시대 때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력을 하셨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설치해 가시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게 이 믿음의 선지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대로 우리는 그 시대마다 선택되어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래요. 이거 뭐냐면 co-workers, 같이 동업자라는 얘기인데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땅에 누군가는 동업을 해야 돼. 이걸 귓구멍이 뚫려가지고 깨닫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성취케 할 줄로 확실합니다. 마지막 때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선택받아서 정말로 이 구속의 마지막 시대를 마감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